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 이제 돌이 됐을 때 이 돌잔치를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남자 마음하고 여자 마음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시는 오지 않을 이 딱 한 번의 돌잔치이기 때문에 제 아내가 너무 이제 이 돌잔치 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돌잔치를 이제 성도님들과 지인들과 가족들과 이렇게 모셔서 이제 돌잔치를 했는데, 이 돌잔치 날 사실은 저희는 중심은 예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제가 당시에 우리들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때라 제 선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선임 목사님이 나눴던 말씀 본문이 어디냐면 돌잔치 당일 큐티 본문이었던 요한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이 목사님은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버가모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교회도 변질돼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제가 3대째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5대째인가 4대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를 이어서 왔다고 하더라도 제 때에 변질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가 순교자의 피로 세워졌지만 변질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기복으로 변질되고 무너졌음을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간증을 해주셨어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셨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 중에 한 명이라도 목회자가 되든지 또 내 자녀 중에 사모가 되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여겨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은 신학교 시절부터 이제 신학교를 가보고 사역을 해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하면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가질 수 없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막상 사역자로 살아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 이렇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내 삶이 뭐가 이제 매인 것 같고, 그래서 신학을 하다가 그만두고 세상에 나간 동료들이 돈을 벌어서 잘 살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리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어떤 소원을 가졌냐면, 나는 이왕의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살지만 내 아들은 목회자가 되지 말아주기를 이제 바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내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재미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에게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는 목사 되지 말고 아빠가 해보지 않은 거 다 하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큰아들이 나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한 번 꿈꿔본 적도 없었던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되기까지 술도 한 번 안 마셔보고 담배도 안 피웠고 사고를 친 적이 없었는데, 이 아들이 사고를 치는데 보통 사고가 아니라 역대급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학교를 안 나가는 거는 기본이고, 술, 담배는 애교고, 어떤 날은 절도에 연루되면서 소년원까지 다녀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는 고3 막판에 여자친구와 임신을 해서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했는데 집에 애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꽤나 컸을 텐데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둘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학교도 안 가고 잠을 자고 있으면 집안에 있는 집기를 집어던지면서 부시면서 고함을 치기도 하고 화도 내고 때려도 봤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들의 모습이 내 기도 응답의 결과구나. 내가 한 번도 내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기를, 이 아들은 나같이 십자가의 매인 삶을 살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 아들이 완전히 십자가를 떠났구나. 내 기도가 응답이 됐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내가 이루지 못한 세상의 야망과 탐심을 이 아들의 삶을 통해 보상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떼부리듯이 세상 것을 구했던 이 기도의 결과물이 내 아들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까 나로 인해 고생하고 수고하는 이 아들한테 도리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목사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 목사님이 회개를 하면서 그 아들의 모습을 인내하며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저랑 같은 부서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회개의 과정을 제가 옆에서 계속 봤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목사님은 마흔이 이제 50이 안 된 나이에 할아버지가 돼서 열심히 손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요. 내 죄로 인해 수고하고 있는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녀가 생기니까요,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한 아들로 이렇게 가장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자의 가정에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과 고난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의 고쳐주심의 은혜가 필요한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자녀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첫째로 고침받기 위해서는 긍휼함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 이어서 오늘 이 백부장 역시 유대인들이 부자하게 여기는 이방인이에요. 가난하고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설교처럼 오늘 주님을 찾는 사람들도,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각자 자기 처지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한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고쳐달라고 하는 하인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이는 종보다 못한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는 이 노예도 등급이 있었어요. 거의 자유인에 가까운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노예도 있었고, 그 주로 이제 교육에 종사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아예 새 한 마리 값보다 싼 그런 종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이 내 하인 중 고쳐달라고 했던 이 하인은 누구냐면 가장 밑에 등급이에요. 여러분, 이런 노예들은 당시에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었기 때문에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주인이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하인은요,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먹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죽이거나 버리고 새로운 노예를 사오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백부장은요, 그 하인 있죠, 생산도 못해요. 누워있어요. 근데 이 노예를 건강한 노예로 대체하려면 새 한 마리 값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를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오늘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어렵지만 종처럼 무시가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나를 무시하는 상사나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매사에 무시당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기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무시해도 좋은 하인을 사랑하는 이 백부장의 인격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하찮은 종을 사랑하냐? 그게 하나님이 그 인격을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이 백부장이 자신과 친족을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부리는 하찮은 하인을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물건에 지나지 않은 종도 이렇게 긍휼히 여긴다면 여러분, 이 백부장이 자기 부하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자기 아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가 만 가지예요. 작은 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큰 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거기에 탐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하길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내 자식을 맡겼는데 내 자식이 괴로워하는 것을 나에게 알려준다고 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워하는 것을 숨기고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내게 알려줘야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이 하인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분의 자녀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예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치료하려고 살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내 부모님이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주님께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가 낫기를 바라면서, 주님, 내 남편이 너무 괴로워한다고, 주님, 내 아내가 너무 괴로워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그냥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 보려고 하잖아요. 말 안 듣는 내 자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내 배우자, 내가 손 보려고 하면 괴로움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한번 손을 보시면 모든 괴로움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헨리 나우엔처럼 내가 치유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혈기만 날 뿐이에요. 그저 하인의 아픔을 보면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주님,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안 됐다고, 아니 쟤는 저렇게 말해도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혀를 차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시하고 잔소리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인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그 괴로움을 같이 느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긍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뇌와 고통, 죽음에 이르는 완전한 추락을 경험하셨다. 예수님은 굴욕을 통해서 긍휼로 자기를 비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완전히 몸으로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백부장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 백부장이, 나는 건강하잖아요. 내가 지금 100명을 지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이 하인의 마음을 이해할까? 그거 정말 신기해요. 이 하인을 쓸모없다고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찾아올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저는 백부장도 긍휼로 자기를 비워서 하인과 함께하는 것을 몸으로 살아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인의 병이 낫는 것보다 그의 구원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죄와 아픔을 이해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긍휼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뭐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고요. 긍휼은 그 죄와 아픔으로 인해서 이 아들이, 이 딸이, 내 배우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으로 인도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인 거예요. 때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빌어주는 거예요. 비난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구원을 빌어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의 바로왕처럼 10가지 재앙을 만나도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과 이웃이 바로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재앙이 왔을 때 얼른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어떤 재앙이 왔습니까? 여러분, 내 배우자에게 어떤 재앙이 왔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빨리 나아가서 몹시 괴로워한다고, 하나님, 이것이 내 자녀의, 내 배우자의 이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공감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께 나와서 그의 괴로움을 고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약한 사람의 괴로움이 느껴지십니까? 도대체 내 자녀는 저 얼마나 괴로울까? 보는 나도 괴로운데 지는 얼마나 괴로울까? 내 배우자는 저 얼마나 괴로울까? 제가 어제 이제 뭐 어떤 이렇게 사연을 우연히 딱 보는데 그런 거예요. 남편이 33살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실직을 했대요. 33살에. 여러분, 실직을 하면 당장 내 남편이 벌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럼 아내들이 화도 날 수도 있고 원망스러울 수 있고, 아니 도대체 직장에서 어떻게 했길래 1순위로 잘리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게, 실직을 당하고 집에 들어오던 날
그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나마 당신이 직장을 잃었지만 나는 직장을 잃지 않았으니까 여보 기죽지 말라고, 우리 아직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 아내가 실직당한 남편을 위로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요, 그걸 못 잊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오직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힘든지 공감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종을 위해 간구한 것처럼 긍휼의 대상과 지경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라도, 상대하기 싫은 뻔뻔한 거짓말쟁이라도, 나에게 직접 해를 가하고 괴롭히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도 얼마나 힘들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의 구원을 위하는 나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아버지한테 혼전에 낳은 아들을 맡기는 그 아들, 여러분, 그게 우리들 교회였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일반 교회에서 부목사님 아들이 혼전에 임신을 해줘 애를 낳았어요. 그럼 그 목사님이 그거 공동체에다 말할 수 있을까요? 집안 망신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꼭꼭 숨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사고만 치고 다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내가 너더러 내 목회 도와달라고 하더냐? 정상적으로만 살아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이 때로는 원망도 되고 도저히 이해도 안 되지만, 오늘도 이 목사님은 아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이유가 내 죄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아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훌륭한 거고 이 목사님은 백부장인 거예요. 그 아들을 비난하지 않고 이 사건이 내 아들의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내 죄를 볼 수 있는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목사님은 진짜 목회자예요. 너무 훌륭한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나아가 그의 괴로움을 고해야 할 자녀와 배우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은 나라고, 내가 힘든 것만 말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이 주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기에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도, 미운 사람과 원수 같은 사람도 모두가 긍휼의 대상임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두 번째로 고침받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저도 진짜 이 응답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절망적일 때 이런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신 것은 직접 가서 고쳐주신다는 적극적인 뜻과 함께, 야, 정말 너 내가 고쳐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실 때 백부장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대답이 기가 막힌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백부장은 예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만 해도 병이 낫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볼품없음을 알고 멀지 않은 곳에 집이 있는데도 말씀만 해주시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특히 지휘관에 있는 이 위치에 있는 남자 있죠. 내가 건장해요, 나 군인이에요, 내가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주님,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주님, 저 좀 알려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가르침 받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게 너무너무 잘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목에 힘주고 사는 백부장과 비교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해요. 목수예요. 내가 통치하는 식민지 백성이에요. 하지만 그분의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인생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권세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분한테 매달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너무너무 봐요. 왜냐하면 저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영역을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말씀으로 질병이 나을 수 있어요. 또 말씀으로 마음이 시원해지면 병이 저절로 나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나면 병이 낫는 것에 관계없이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군대에서 상관에게 복종하듯이 주님의 이 권세에 절대 순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믿음은 최고의 질서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꼭대기가 아니에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질서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백부장이 주님의 권세를 알고 그 권세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랫사람에게 권세를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이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서 질서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질서에 순종하는 아버지, 질서에 순종하는 어머니, 질서에 순종하는 목회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권세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지혜예요. 그런 통찰력으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기까지 주님처럼 무시당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무시당한다면 주님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 가운데 살 때 나를 무시한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나를 알아본다고 우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권세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내게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만 질서를 지키고 있으면 거기에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십니다. 이 명령을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또한 오직 구원을 위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남편의 인격이 아니라 질서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권세 있는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정확한 지혜와 통찰력은 그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백부장이 이 목수 출신이잖아요. 이거 내가 통치하는 식민지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권세가 있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할 만큼 겸손했기 때문에 정확한 권세에 정확하게 간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의 고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는데도 내 힘으로 하겠다고 아둥바둥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권세를 정확히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돈과 학벌과 지위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백부장처럼 겸손하게 행동하면 남들이 무시할 것 같습니까?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가정과 직장의 질서에 순종했더니 무시당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영적 권세를 갖게 된 간증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면서 기이하게 여기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기이하게 여겼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감탄했다는 거예요. 와, 이거예요. 와.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예수님도 감탄하면서, 야, 백부장, 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좋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일 때 아이들이, 저희 때도 이제 아이들이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했는데, 돈이 없는 저 같은 애들은 소위 짝퉁이라고 겉모습이 똑같은 것들을 입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같아도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속을 까봐서 그 메이커에 도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면 돼요. 도장이 있으면 진짜고 없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다고 좋은 신앙이 아니라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인정하시는 믿음이라야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있어도 웃었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백부장을 보면서는 웃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흐뭇하면 웃잖아요. 와, 야, 이럴 때 웃잖아요. 저는 웃었을 것 같아요. 11절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때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인 백부장이 정확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 자손인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을 느끼셨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보다 백부장처럼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 감동을 드리고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여기서 탈피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교회 오래 다녔다고 천국 시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됐다고, 목사 안수 받는다고 천국 시민이 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있잖아요, 저희 그 아이 돌잔치 때 설교를 해주신 그 목사님 옆에서 가만히 보면서 제가 그 믿음을 보면서 딱 그랬어요. 그 속으로, 와, 그랬어요. 정말 그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죄를 보면서 적용해 나가는데 진짜 있잖아요, 속으로 와 했어요. 그 상황에서 회개를 하더라니까요. 그 아들이 사고를 치는데 내 죄를 보더라니까요. 정말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결산한 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과연 제 믿음이 하나님께 도장을 받은 믿음인지 아닌지 늘 하여튼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는데 중풍병자에게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소원대로, 욕심대로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믿은 대로 된다고 하셨고 그 시로 하인의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제 돌잔치 날 자신의 간증을 들려줬던 목사님께서 또 자신의 약재를 간증을 약재료로 삼아서 자기 간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 말씀을 받는 저랑 제 아내한테 엄중하게 경고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록 이 예지의 아버지가 목회자고 그 아버지의 형제들이 세 자녀가 다 목사님이지만 겸손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가문의 다음 세대는 황폐해질 수 있다고. 오늘 목사님이 바로 서지 않으면 예지가 황폐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지에게 오늘 목사님이 구원의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내 아들과 같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감탄스러운 거예요. 내가 내 아들에게 황폐한 믿음을 물려줬듯이 목사님도 오늘 겸손하지 않으면 예지가 황폐해질 수 있다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지가 고생하고 수고할 수 있다고. 정말 돌잔치 날 다 잘 될 거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제가 들어야 될 말을 자신의 약재료를 내어주면서 저한테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잔치 말씀 중에 제일 좋은 말씀이었어요. 나를 내어주고 저한테 내가 가야 될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쓴소리를 해주시고, 제가 정말 그날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나의 믿는 것이 선해야 돼요. 돈을 믿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왕에 제가 초청했으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 돌잔치 때 우리 아이가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돈 잘 벌 거라고 그렇게 좀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선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희는 돌잔치 때 돌잡이를 안 했어요. 저는 그게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판사봉이랑 실이랑 돈이랑 갖다 놓고 하나 집으면 우리 아이가 그 중에 하나를 갖게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뭔가. 여러분 정말 내 자녀를 믿어서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 내 믿음에 대한 배신과 실망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돌잔치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큐티식 예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받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박희순 장로님 장례 예배 때 제가 그 장례식 때 예배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청한 게 뭐냐면, 자 장로님 말씀 들으셨으니까 간증하시라고. 그날 장로님이 말씀 듣고 간증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장례는 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돌잔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자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목사님 응답하셔야죠. 목사님이 간증 한마디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간증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받은 날 이렇게 나눔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비록 목사지만 저는 야망이 있다고. 저 정말 야망이 가득하다고. 목사의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성을 세우고 그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다고. 오늘 설교해 주신 목사님 말씀처럼 목사의 직을 이용해 나의 왕국을 세우고 왕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함과 야망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데 쓰임받는 저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는 우리 딸을 수고하게 만드는 부모가 아니라 우리 딸을 영광받게 만들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목회자 가정이고 제 딸이 목사 딸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이 오늘 고쳐주셔야 바르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우리 딸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저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제 딸도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주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기이 여기시는 믿음은 긍휼의 믿음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낮추고 나의 보잘것없음을 인정하는 겸손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믿음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병고침이나 물질이 없어도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다른 이들의 아픔을 말하고 내 주님께 나가서 간구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응답이 즉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큐티하는 우리를 보면서 네 믿음이 최고다 라고 감탄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나의 잘못된 믿음대로는 무엇입니까? 잘못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굴욕을 당하더라도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릴 때
믿은 대로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